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구호를 외쳤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건 어떤 건가요? 예? 사랑합니다죠. 그만큼 왠지 부담스럽고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또 극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래에 이 카페, 우리 서남 북카페가 이렇게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옆 동네 근처에 Y교회가 있죠. Y교회가 있습니다. Y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우리 그 봉사자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전도하냐니까 성령 받았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 동네의 형제들이 조금 특별하다, 좀 다르다, 좀 특별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별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이 교회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데요, 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서 방언을 억지로 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을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들은 그래요. 받았다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것까지 시간까지 이야기해봐라. 그 중요한 체험인데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참, 그들이 주장한 것은 성령 체험, 즉 영적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집요하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적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또 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이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사실 그들은 몰라요. 정말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 성령 받았느냐라는 질문으로 믿음이 흔들렸거나 의심이 난 일이 있었다면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에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 가장 간단한 답변은 그건 거예요. 예,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묻는다면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종종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게 하소연을 합니다. 야, 나도 너처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주석책을 읽어봐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야, 일단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야, 의심하지 말고 일단 가서 봐라. 예배하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 나가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례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명예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지식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상한 형제, 좀 별난 형제에게 자매들을 만나면 우리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대답을 했고 이런 질문도 해야 되겠죠. 나도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다. 자,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무엇으로 알았느냐? 무엇을 알았느냐?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더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제대로 모르면 99% 이단입니다.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방언하고 뭐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가르쳐 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영이에요. 우리가 없던 것, 우리가 알지 못한 것, 세상이 모르는 그 지식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정말 능력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의 본만 생각해서 두 가지만 관련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즉 이걸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각자가 가지는 지식이 됩니다. 이게 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 각자는 알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누려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게 더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믿지만 이게 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보다도 이게 더 사실은 더 어려운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과. 정말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정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고 무너져도 죄를 회개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프든지, 정말 아프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내가 절망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오늘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보게 되면 또 이단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것은 말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각자에서.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알게 해 주시는데, 증언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사건을 증언하세요. 우리는 종종 성령님의 그 증언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가? 도대체 나의 죄와 2000년 전의 예수님의 그 죽음과 어떻게 관계를 시킬 수가 있느냐는 물음이에요. 먼 미래의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진리의 지식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심으로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는 사람들을 한편으로 너무 또 특이하게 이상하게 볼 필요는 또한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의 그런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혹 잘못된 지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영적인 지식이 있다, 우리에게만 신령한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만이 신비한 지식을 전수해 준다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어쩌면 성령 받았느냐라고 전하면서 이상한 지식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요한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지금도 대속해 주고 있음을 사실이라고 증언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성령 받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은 사랑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이 임마누엘,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세상에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그것을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한자 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 속에 무엇이 있다? 송곳이 있어요. 그 송곳이 무엇입니까? 송곳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삐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죠?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요한서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누구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 단어를 쓴다고 하죠. 어떤 사랑이 있죠? 에로스, 남녀간의 열정적인 이성간의 사랑. 또 필리아가 있어요. 필리아는 친구들의 사랑, 우정 이런 것을 말하죠. 또 뭐가 있죠? 스톨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아가페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가페에 근접한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요한 사도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1번 에로스, 2번 필리아, 3번 스톨게, 4번 아가페. 아, 잘하시네. 찍어도 잘 맞춰요, 우리는. 맞습니다. 형제 사랑하니까, 옆에 사람 사랑하니까, 이웃과 관계된 형제 사랑이니까 필리아를 쓸 것 같은데 필리아가 아니라 에로스라는 단어를 요한 사도가 썼어요. 요한은 필리아가 아니라 아가페를 씁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라는 그 물음 안에 그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 물어보시기 바라요.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당신이 성령 받은 외적인 증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블라블라는 이방, 방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은 역시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표출이 되는가? 아가페가 흘러나오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나는 나를 죽이면서까지 이웃과 형제를 사랑했는가? 이것이 성령 받는 증거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엇이든지 용서해주는 사랑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핍박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지요. 그때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죠? 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순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예요. 내가 친한 사람들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그 아가페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사랑. 내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내주하신다. 이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를 할 때 각각 이렇게 축도에 이제 성령, 성부, 성자님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이 내주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내주에 계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프더라도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사실은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도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님.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성령이 주신 지식입니다. 이것을 믿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하여 우리 각자의 성령 받은 것을 이웃과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함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